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 마을에서 사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아주 비싼 향유, 한 300데나리온 어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여자를 책망을 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 아마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이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책망하는 제자들을 제지하십니다.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 여자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어. 이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은 이 비싼 것으로 예수님을 공개하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비싼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냐?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항상 좋은 걸 했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나병을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맹인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굶주린 백성들 오병이어의 기도를 일으켜서 배불리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좋은 일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자가 한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여자를 책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책망하는 주도자는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그 여자가 헌금을 했으면 그 팔아가지고 일부를 자기가 가지려고 그런 거죠. 이 도둑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른 제자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제 가룟 유다가 주동자니까 거기에 이렇게 붙여서 한 건데 다른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일부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다투었잖아요. 내가 예수님 편에 앉아야지. 내가 좌편에 앉아야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 보니까 무슨 자기들처럼 어떤 한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그 겸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낮은 자들을 돌보신 거예요. 자, 예수님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항상 낮은 자리. 그래서 좋은 궁궐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때로는 광야에서 주무시고 아주 이렇게 낮은 데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낮은 데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존귀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과부 어머니가 아들을 성공시키려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또 가끔 이제 이 생선을 사오면 아들한테 몸통을 주고 그리고 자기는 생선 대가리만 먹고 그 아들이 물어보면 어머니 생선 그 몸통을 드세요. 그러면
나는 생선 대가리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성공해서 부자가 됐어요. 이제 어머니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근데 시골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아들이 크게 성공을 했으니까 무슨 선물을 보냈나 하고 같이 가서 봤더니 열어봤더니 생선 대가리만 잔뜩 들었더라는 거죠. 왜?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망신스럽고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항상 생선 대가리만 드시니까 생선 대가리를 좋아한 줄 알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낮은 자리에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리가 있어야 되는 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온 것이지 낮은 자리가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대우를 가장 존귀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제자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깊은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만 아는 거예요. 이 여자만.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높은 분으로 대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보다 낮은 존재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보다 더 귀한 분으로 대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사람을 대할 때랑 예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어머니인 줄 알고 생선 대가리만 갖다 선물한 그 아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정말 잘하는데 좀 돈 있고 힘 있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굽신거리고 깍듯한 예의를 갖추는데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정말 생선 대가리 갖다 주는 아들처럼 어머니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 아들처럼 예수님이 항상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귀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자들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참 주님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너무 예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최고의 대우를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 귀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분이 상대도 할 수 없는 가장 높은 분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헌금할 때도 그렇고 이게 다 예수님을 대할 때 항상 이런 최고의 존재로 대우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여자처럼 기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귀한 대우를 못했어요. 오직 이 여자만 예수님을 귀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 존귀한 대우를 할 수 있었던 여자는 이 여인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받는 복을 받은 것이죠. 이 여자는 이제 마리아죠. 이렇게 다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잖아요. 이 여자가 마리아였음을.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또 외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전도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이 전도의 중요성, 영혼 구원의 중요성, 천국과 지옥에 대한 중요성, 이게 뭐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그 중요성을 제가 얼마나 알았겠어요. 거의 뭐 건성으로 전도를 한 거죠. 건성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 분들인데, 너무 후회가 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잠을 설쳤어요. 잠을 못 잤어. 이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드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근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근데 어제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 어제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은 게 너무 참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잘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항상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아니에요. 이 기회를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섬길 수 있을 때 최고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또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건성으로 다니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제대로 믿어야지. 그런 분이 있다면 기회를 있을 때, 사람이 인생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몇 년을 산다는 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도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소중한 친구들, 또 소중한 직장 동료들이 있다면 전도하세요.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후회할 일이 없어요. 영원히 보람을 느낄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나 반대로 대충 하고 그러면 잠을 설치면서 왜 전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후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전도하시를 축원합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우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을 주옵소서. 또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기념받는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